아마 대한민국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절절함으로 불렀던 한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려치면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작은 가슴에도 두동강난 민족의 현실, 그리고 북한 민족들에 대한 아픔,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며 불렀던 간절한 노래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2000년도 여름에 저희 가정에는 잊지 못할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아버님의 칠순잔치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있던 저도 들어왔고, 중국에 선교사로 있던 형님 가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누님들 가정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칠순을 축하하려고 모였었는데, 그 자리에 정말 좋은 소식 하나가 전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북에 북한 쪽에 있는 저희 아버님의 동생인 삼촌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이번 1차 남북 상봉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방송국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의 형제들 모이는 자리들마다 방송국에서 신문 기자들이 오고 또 방송 취재들을 하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산가족이라는 건 저희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작은 아버님은 저희에게는 실종자 명단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누군가 북쪽에 관련이 돼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진출하기가 어려웠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갔을 때에도 저희에게는 보안을 취급할 수 있는 급수가 행방불명만 있어도 제대로 이 급수가 낮아서 제대로 해당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는 늘 17살쯤에 행방불명됐다, 6.25 사변 때, 그렇게만 저는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광복절을 기해서 시작됐고, 아버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아버님의 이름을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 북쪽에서도 남쪽에 우리 가족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아버님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상봉 명단에, 그것도 해방 전선에 참여했던 영웅의 그 한 사람으로서 작은 아버님이 저희 이산가족 명단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50년 세월이었죠. 17살 때 북쪽으로, 우리는 끌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북쪽에서는 자원에서 입대했다라고 말하죠. 어찌하든 그 아버님의, 작은 아버님의 50년 그 통한의 세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아직도 살아계시던 저희 큰아버님 그리고 고모님, 온 가족들이, 오남매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눈물바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때문에 또 울고, 그리고 이렇게 며칠 만나다 또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또 울었던, 그야말로 눈물로 만났던 상봉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님을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봉자 명단에 언제나 인원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제게는 순서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과 다른 분들이 먼저 다 만나 뵙고 왔죠. 물론 저는 그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작은 아버님을 뵙고, 또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하루씩 모시면서 그렇게 함께 작은 아버님과 좋은 회한의 시간을, 이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갈 때, 작은 아버님이 떠나갈 때 그 버스에 매달려서 우시던 아버님 그리고 우리 고모님들 그 눈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절해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는 지금 3년째 북한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면수 목사님이라든지 서기옥 권사님이라든지 정말 북한에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억류되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곧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한 적도 없었고, 그냥 어느 날 도착하면 그곳에 현지에서 연락을 해서 방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작은아버님은 왜 조카가 매년 들어오다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애타게 저를 기다릴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정말 많은 선물들, 또 우리 아버님과 형제간들이 집어준 여러 재정들 갖다 줬기 때문에 아마 작은 아버님은 정말 목이 빠지라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펼치면 또 다른 노래를 듣습니다. 진정한 참된 통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통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모든 만물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그 통일 말이죠. 통일교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 하기도 좀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연합하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들, 모든 인종과 서로 언어, 그리고 달라진 것들이 서로 통합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말씀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1, 2절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3절은 하나됨의 이유, 그리고 4절, 6절은 하나됨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크게 교리 부분이 되어 있고 4장으로부터는 이제 실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3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마치 우리가 이 다이빙 선수가 이 다이빙 대 끝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림없이 그 다이빙 대에서 뭔가 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다음 구체적인 적용의 바닥으로 짬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뜀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상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적용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1장에서부터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터리였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메시지가 됐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법이 다릅니다. 거긴 저촉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여기는 저촉되지만 거기에는 자유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뉴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뉴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뛰어났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구되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여서 적선하고 수양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종교적인 의의를 쌓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구원을 얻기 위한 세상 종교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의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왕족들은 좀 왕족다운 품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에도요, 가보면 기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가난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무슨 추장이나 거기에 무슨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품위가 있어요. 삶의 그 양식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향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풍기는 삶의 향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억수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내가 목사의 품위가 나는구나. 만약 그것이 너무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목사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서 나는 어떤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 늘 그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1단계, 첫 번째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다. 사실은 첫 번째 요구부터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 만한 어려운 조건이죠. 하나됨.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만 쓰는 교파만 70개나 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한상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식구들끼리도 불화하고 그렇게 한 침대 쓰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인간 사회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한 몇 가지 전제를 두고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명령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필코 하나돼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여기까지 적당한 외교적 라인을 정하고 마치 취재 기자들에게 라인을 만들어서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한 채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적당한 라인을 만들어 놓고 등거리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닥기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를 따른다고 말하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 담을 쌓고 관계가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그제서야 예물을 드리고 내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납덩이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할 만큼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힘들어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쉽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4개의 강력한 접착제 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는 4개의 밴드를 소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들여지고 당신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서로 안에 용해되어서 접착되는 그 접착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2개의 접착제는 겸손과 온유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속 사람이 겸손하면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삶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겸손하게 빚어줍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서로 한 몸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항상 가르쳤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처음 시작될 때 거기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지리라는 교만이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시켰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들어가야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예외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나의 배경,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능력 있고 배경이 좋고 외모가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앞에는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모양을 갖추었던 고겸손은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교만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냥 깎아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겸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섬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이 땅에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갈 때만 진정한 겸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내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 사람 참 교만해서 좋더라 그런 분 계세요? 뭐 이번에도 얼마나 어시되든지 정말 좋더라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죄송하지만요 부부관계도 아내가 좀 뻐기고 잘난 척하면 싫더라고요. 때마침 아내가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아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것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너무 잘난 척하면 싫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교만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런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자주 하죠 우리가? 분명히 안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살죠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적은 것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만약에 꺾이고 싶거든 넘어지고 싶거든 교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겸손을 이기기 위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기어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묶는 밴드는 온유함이라 그랬죠. 온유함은 겸손한 자에게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입니다. 온유함은 결코 유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 말이 진정으로 온유하여질 수 있습니다. 온유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세상의 원리로 보면 힘을 가진 자,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성읍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소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개의 성품이지요.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칼집에다 그냥 칼을 꼽아두는 겁니다. 권총을 찬 선교사인데 얼마든지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 총을 뽑지 않고 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강한데 그 힘을 통제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힘이 있는데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객들은 언제 완펀치를 날리지 그걸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온유함과 이 주인공이 두들겨 맞는 그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차이는 뭡니까? 끝까지 참아내는가? 아니면 두들겨 맞다 일어나서 한 대 갈기느냐? 그 차이예요. 진정한 온유는 뭐예요? 내가 맞았어요. 참습니다. 그런데 또 참는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게 온유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채찍과 녹선못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깎는 것이 능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고 진정한 힘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꿀 수 있는 자질, 화평케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한번 쏴버리고 싶은데 참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의 말씀대로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꺾습니다. 완고하고 거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징계가 아니고 온유함이에요.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17년간의 교도 생활이 아니라, 교도소 생활이 아니라 신부의 온유함이었어요. 용서함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앞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존경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잘 참는 교회, 통제하기에 익숙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완악하던 사람들이 왔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온유함에 빛 앞에 어둠은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를 오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도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나무는 금방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비료를 먹고서야 자라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피차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시 오실 주님도 당장에 오실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는가? 곧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왜 이토록 지연되고 있습니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왜 당장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저가 저렇게 힘을 얻고 득세하면서 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귀신들은 다 뭐하나 저 인간들을 안 잡아가고. 그러나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판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보존될 수 있었고 그 길이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 오래 참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렇게도 미숙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부모님들이 참아주셨죠. 우리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를 기억합니다. 배변 훈련할 때의 부모님은 요구되는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를 적셔내고 바닥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도 또 가끔씩은 황금 덩어리를 내려놔도 부모님들은 참습니다. 기다려주죠.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배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변 훈련,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질러 놓아도 주님 기다려 주셨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데 주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래 참으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참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지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이들 너무 나무래하지 마세요. 기다려주면 돼요. 사랑받아본 아이들만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네 번째 접착제는 서로 용납함이다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찬송가사 그대로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고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라도 자신에게 조용히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보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밴드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을 강의하면서 들었죠. 하나님의 빅 패밀리, 파트리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빅 패밀리로 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매는 줄로 서로 묶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는 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적어도 제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이 매는 줄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매는 줄에 묶여 있었죠. 그가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간수와 자신과 매는 줄로 엮어 놓았죠. 싫어도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매는 줄이에요. 그런데 그 매는 줄이 우리를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줄로 매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화평의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분이 둘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 먼 데 있는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샬롬, 평화의 대신 그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서로 안에서 떼어놓으려고 애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할 때 영적 전쟁과 같이 믿음으로 투쟁하듯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교단이요, 헌법이요, 전통이요 그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의 원리가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중에 아주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판단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 분별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이 지배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을 때 그것은 선과 악으로 분별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누구의 행동은 잘못됐고 누구는 잘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악을 계속해서 분별하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는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 그 생명나무 실과는 사람을 살립니다.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지, 어떻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격려하고 세워나갑니다.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뭘 드시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은 뭘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 실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지탱해 주는 7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하나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를 이유보다는 하나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기필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의 당위성을 증명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세 분은 각자 다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다른 위격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삼일체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요? 우리 각각 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요. 그걸 우리는 유니티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를 깎고 똑같은 형태의 제식 훈련을 하는 것은 유니포미티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유니티입니다. 각양의 개성과 각양의 여러 성격과 기질들이 다 존중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 이것이 유니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으로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